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영광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도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의 복음은 사람을 올바르게 살게 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바울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강론했지만 벨릭스는 그 말을 무시해서 결국은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됨을 상기하여 말씀으로 권면해 주실 때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보통의 사람이라면 총독에게 바른 소리하기가 더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바른 신앙을 권면해주는 바울을 본받게 도와주세요. 아멘. 탐욕과 방탕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기에 늘 말씀으로 살아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만약 벨릭스와 두루실라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고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지만 구원의 말씀을 박차버려 구원의 기회가 결국 파멸로 갔던 것을 깨달아 구원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신의 내면을 비워 성령의 열매로 채우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바울에 대한 음모가 식을 줄 몰랐던 유대인들은
새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게 해달라 했는데 매복하여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의 계획과 열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베스도 총독을 통해 바울을 구원해 주시게 됨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악한 모양도 선한 모양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깨달아 바울처럼 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 신중한 사람을 들어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고 주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더욱 의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삶 가운데 기쁨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구약성경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우리 지혜는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바로 지혜의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근원 하나님을 알 때 또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게 바로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잠언에서 이러한 지혜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호쿠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판단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의 판단력이 좋아진다. 또 두 번째 이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나라고 하는데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 그리고 밝게 보는 삶, 명철의 삶을 살게 한다. 눈에 뭐가 보여야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처럼 내 눈에 악한 것과 선한 것, 거룩한 것과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지혜를 잠언서에서는 바로 사칼이라고 하는데 슬기로움이다, 신중합니다, 고려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되게 아주 종합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다방면으로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잠언을 슬기로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바로 신중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바로 용기의 한 부분, 용기의 핵심 부분이 바로 신중합니다. 신중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용기를 말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셰익스피어도 바로 이 신중함을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중한가? 또 하나님 지혜 가운데서 판단력이 있는가? 또 내 눈에 밝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눈에 보이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혜로 살아간다. 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리스 총독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가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중함을 하나님은 벨릭스를, 특히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전 총독, 벨리스 총독이 악을 행하고 뇌물을 받기 때문에 네로 황제한테 이제 해임을 당하고 새로운 총독, 이제 베수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 사내들인의 높은 사람들이 바로 새 총독 베수도에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송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절로 3절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니라. 아멘.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임명된 이 벨릭스의 후임자 베스도가 바로 유대의 통치본부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거기 해안가가 경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로 가이사랴, 바로 강가에 아름답게 총독이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총독들은 예루살렘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특히 성경시대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멋있거나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 냄새가 심한 곳이었어요. 냄새. 우리나라에 난지도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한강. 지금은 난지도 공원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쓰레기장이었거든요. 쓰레기 처리장. 그래서 그 주변에 지나가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또 가락시장에 보면 나중에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잠실에서 성남을 가다 보면 중간에 버스에서 악취가 막 들어와요. 어디에 도착하면 가락시장을 지나갈 때, 특히 여름에.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다 흘리니까 피 비린내가 심하겠죠. 또 건조기후고 사막기후다 보니까 이 피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고, 또 짐승을 계속 번제를 태우니까 이 짐승 타는 냄새.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쉬고 워낙 까다로워서 그곳에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좀 떨어지고 냄새도 나지 않고 바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서 바로 총독 집무실을 두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들은 꼭 가이사랴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3일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은 정말 다른 나라의 행정을 잘하는 바로 신실한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안 가려고. 예루살렘 가면 냄새가 심하죠.
또 공기도 안 좋죠. 유대인들 보면 참 막 뭘 쓰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죠. 또 가끔 폭동이 일어나고 막 무리들이 막 떼거지로 막 공격해서 예루살렘은 되도록이면 안 가고 천부장한테 이제 맡겨놓고 있었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하루, 이틀, 3일 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 와서 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적으로 사내들이라고 하는 종교회의가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총독으로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서 바로 유대의 수도이자 바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신임 총독이 이제 바로 천부장 있는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 또 유대의 사내들인 또 국회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접견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총독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냐? 유대 관계를 잘 보여야, 다스리는 총독이지만 잘 원만한 관계를 해야 앞으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제 유익하기 때문에 같이 인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이제 지도자들이 베스도 앞에서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에요. 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데, 먼저 벨리스 총독이 재판한다고 해놓고 이 바울을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을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서 빨리 유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총독을 보자마자 첫 번째 건의안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처리하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총독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러죠 뭐 라고 할 거예요. 그죠?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의 행정을 잘 모를 것이고 또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첫 번째 건의안이 바울을 재판하자. 특히 가이사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하자. 성경 3절은 뭐라고 써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작전을 짠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오면 우리가 만나면 바울부터 죽입시다. 바울을 2년 전부터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벨리스 총독이 가이사랴에다가 보호를 해버렸어요. 감옥 안에 뒀지만 자신들이 봤을 때는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바울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오면 잘 보이고 싶으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한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한테 총독이요, 사이좋게 지내요. 그런데 바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회의를 하면 좋겠어요. 이 간사. 총독에게 숨어있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바로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숨은 의도를 모르니까 아우 그럽시다. 그렇게 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신임 총독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만한 관계는 필요했지만 행정적인 일까지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락호락한 사람이에요. 의외로 사람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느껴요? 만만하게 봐요. 왜요? 호락호락하니까.
몇 번 이렇게 속이면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여자들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저 말을 했는지,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남자들은 의외로 단순해가지고 속이 보이거든요. 너무 바보처럼 잘못한 게 보여. 여자분들은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게 대표적인 여자예요, 여자. 저 얼굴이 정말 착한 얼굴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 얘기를 할까?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그냥 호락호락해. 아셨어요? 특히 집에서도 보면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데 이건 엄마가 잘못했는데 누가 혼나고 있어? 아빠가 혼나. 일은 잘못한 거야. 엄마가 허락도 없이 큰 일을 벌려놨는데 아빠가 여보 그 일을 하면 어떡해? 하는 그 한마디에 상황이 바뀌어요. 왜요? 너 나한테 화를 낸 거예요 여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분명히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화를 한번 낸 걸로 상황이 바뀌어요. 왜요? 남자들이 호락호락하니까 상황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걸 아마 느낀 사람은 아 이거였구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한테는 그냥 괜찮은데 엄마한테는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져. 엄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해놓으면 엄마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걸 터뜨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 응? 엄마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 대신 남편이나 자녀들은 호락호락해. 남자들 보세요. 에휴 호락호락해. 누가 인도하냐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만만한 신중해요? 그러나 이 베스도 총독은 처음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도 잘 보일 상황인데 호락호락하지 않아. 왜? 삶이 신중한 사람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베스도를 어떻게 쓰는지. 만약에 총독이 기분파였고 그랬으면 바울은 죽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는데 신중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총독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그잖아요. 술부터 먹고 풍악을 올려라 하고 막 했으면 기분에 맞춰줬으면 바울은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도 신중한 사람을 사용해요. 여러분은 막 정신없고 막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좋아요? 신중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부모가 이거 하자. 이 추운 날 가자. 그런 사람이 좋아요? 신중하게 야 이럴 때는 너무 추워. 그럼 안 돼. 라고 신중한 사람이 좋겠어요. 부모가 지혜롭고 신중하면 가정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엄마가 저리 가.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자. 아니야. 정신이 없어. 가족이 그냥 정신이 없다고. 뭐만 하면 아주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신중하지 못하는 사람. 문제를 많이 일으켜. 신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신중한 사람이 돼요. 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돼요. 의사말 믿을 수 있어요? 서울대 병원이니까 의사말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 의사도 다 못 믿어. 판사만 다 믿어요? 아니에요. 실수해요. 부모 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 실수해요. 하나님 외에는 실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친구 회에서 한다고 무슨 일을 해도 살아가면서 신중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말했어도 선생님이 말했어도 한번 점검하는 거, 또 누가 말했어도 확인하는 거,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신중함이에요. 총독 베스도는 이런 신중함이 있었어요. 자, 총독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임명을 받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의 15일에서 20일 동안 천천히
천천히 도착을 하게 돼요. 시차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에 대해서 했을 텐데 3일밖에 없고 예루살렘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이 사람 봐라, 3일밖에 되지 않고 왔네. 하지만 이 사람은 3일 가운데 행정을 파악한 사람. 특히 총독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것도 파악했을 것이고. 왜요? 신중한 사람은 그 3일간의 또 전체적인 파악을 싹 합니다. 신중한 사람은 어딜 도착해도 싹 전체를 딱 봐요. 한강에 놀러가도 전체 어디가 괜찮을까, 화장실이 있나, 애들이 다닐 수 있는 휴게실은 어디 있는지 싹 파악을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응? 부모가 어디 놀러가도 씻을 데가 어디 있고 어디 있나 보여야 안 보여요? 신중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황을 보지도 않고 정신이 없어서 하고 있는. 그러나 이 베스도는 3일 만에 딱 돼서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봐라, 3일밖에 안 됐네, 기회의 때다. 하지만 베스도는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덜렁거리지도 않고 아부와 아첨에 놀아난 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는 잘하되 행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4절로 5절 읽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의 문의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고 소설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아멘. 자, 함부로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잖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거절합니다. 그런 순간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예의껏 말하면서 관계는 유절하면서 이제 말을 잘해야 돼. 지금 대제사장 유대인들 몇십 명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일 정말 강경한 계획을 며칠 동안 다 짰어요. 특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40명이 저쪽에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짜자는데 총독이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멘탈 붕괴,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똑똑한 거였죠? 어리버리 총독이 얼렁뚱땅할 때 후다닥 죽이자. 정신 안 차릴 때 사건이 막 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독이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느냐? 두 가지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의 삼엄한 경계 가운데 투옥되어 있는데 도주할 염려가 없습니다. 빠르게 지금 바울을 데려와서 병사들을 이끌고 바울을 데려오도록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이사랴에는 더 총독의 본부가 있으니까 병력이 더 많이 있거든. 합당하죠? 그래서 바울을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바로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서 가이사랴로 빨리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재판할 거니까 바울을 데려오고 또 병사들이 와야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아주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유력 있는 사람들 오히려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총독이다.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 총독이니까 억지 부리면 되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부모님 있죠? 안 돼. 왜 안 돼요? 그냥 안 돼. 이건 억지지.
그러나 지혜로운 엄마는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줘요. 아, 예. 어쨌든 안 되나 설명하나 기분은 나쁘지만 설명을 하니까 억지는 아니구나. 가끔 부모들이 설명을 하는데 억지야. 말도 안 맞아. 그럼 자녀가 엄마가 억지를 부리는구나. 그러면서 신뢰성이 떨어져요. 근데 쌓이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사춘기를 맞으면 이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럼 엄마가 아무리 기분은 나쁘지만 바른 말을 하고 맞으면 할 말은 없잖아. 그 남자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엄마가 억지를 부리는지 엄마가 정말 합리적으로 말을 하는지도 남자들은 잘 몰라. 그냥 해. 그럼 네. 그게 남자야. 여자들은 말 조목조목 하거든.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뭘 하더라도 그냥 왜 여자가 하라니까 하는 거야.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해. 왜? 호락호락해. 사기를 치더라도 여자한테 먼저 안 가요.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 남자를 전문적 용어로 호구다. 나한테 돈 벌어줄 사람이다. 호락호락 하거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요즘 여자들도 그냥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여자들은 또 예쁘시네요. 참 예쁘시네요. 예쁘시네요. 3번만 말하면 착한 사람이야. 넘어가. 남자를 호락호락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남자들은 말을 둘이 깨가지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고 여자들은 예쁘네요. 좋으시네요. 예쁘네요. 하면 마음이 열려. 남들이 다 이상한 여자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돈과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너 그 말만 해주면 그동안 특히 못 들은 진짜 예쁘지 않은 여자한테 해주잖아요? 충성을 다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말 못 들어봤는 여자한테. 근데 그런 말을 많이 듣는 여자한테 그 말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예쁜 여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질려. 그러나 못 들은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말해주면 그 사람은 숨어서 이제 충성을 다하는 여자를 배신해요. 그래서 여자를 사기칠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베스도를 향하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과 얼마나 작전을 짰겠어. 그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몇십일 동안 작전을 짰는데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총독이 더 오히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너희들 유력한 사람들, 대제사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이사랴로 내려와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고발해라 라고 다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다가 마지막엔 고발하라, 올라와라, 내려와라.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올라간다고 하고 나머지 지역은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바로 내려와라. 고발할 거 있으면 걱정해서 말하라.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베스도의 신중한 대처와 행정 처리로 결과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잔인한 계획 앞에서 하나님은 베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구해내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숨어 있다가 바울이 다시 사내들인 회당에 왔을 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고 천부장에 말해서 바울을 그날 밤에 몰래 가이사랴까지 빼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셨고 바로 바울의 조카애가 듣고 조카가 지혜롭게 천부장한테 말해서 첫 번째 살려준 거고 두 번째 이제 총독을 통해 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루스도 이 베리스 총독을 통해서 두 번째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유대인들의 악랄한 계획을 바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 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아무리 누가 나를 죽이고 싶고 병이 걸리고 사건 사고가 터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실 때마다 내 사명이 뭔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일이 뭔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다음 주에 부르면 그냥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하데스의 음부에 지옥의 고통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사고로부터 또 누가 위험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실한 성도를 지금도 사람을 통해 보호해요. 자, 바울은 이 상황을 처음에 알 수 없었어요. 베스토가 이런 것도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아주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우리를 험담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지만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제 갑자기 추워서 오늘 너무 추운데 한파가 내일도 춥다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수도가 얼겠지, 화장실이 얼겠지, 그러면 밥 먹기도 힘들고 난리가 나겠지. 혹시 이번 한파에도 우리 집사님 중에서 누가 해놨을까 하고 싹 왔더니 안타깝게도 문은 열려있고, 야, 이대로 가면 얼겠구나. 그래서 난방 켜놓고 수돗물 열어놓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함께 지혜이기도 해요. 신중하게 사고력을 가지고 또 깊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우면 추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사용할 이 건물이 얼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걸 생각 못했다는 건 적분자가 아니에요. 우리 집만 생각한 거지, 내 몸만 생각한 거지. 그러나 지도자들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이상 없도록 잘 돌아가게 하거든. 뭐가 떨어질 땐 됐나? 미리 준비 딱 해놓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신중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중요할 때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 생명을 죽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중하지 못함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하나님한테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신중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로마로 간다고 했지만 감옥 안에서 베레스 총독이 풀어줘야 하는데 안 풀어주는 바람에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냅두신가? 원망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거야. 이유도 없이. 그러나 바울은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만날 사람 만나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누가와 교제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또 저 멀리 있는 유럽에서 온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아서 물어보고 할 정도로 2년 동안
또 누가는 억울하고 불평하지 않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만나보고 야고보도 만나보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에 대한 정보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하고 계획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사람은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신중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화부터 내고 불평부터 하고 기다릴 줄을 몰라. 그래 바울이나 누가나 지금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획 가운데 믿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난 썩는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 할 수 있는 일을 또 만들어내. 그 가운데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바울은 몰랐겠죠. 나중에 사건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음모 가운데서 또 누가 듣고 바울한테 누가한테 설명했겠죠.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런 작전이 있었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누가랑 성도들이랑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찾아온 사람한테 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겠지. 그걸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대적하거나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보호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히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주셨구나.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거고 문제로부터 지켜주신 거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여전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돕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보호할 때 신중한 사람을 사용해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도 신중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악하게 쓰는 사람은 경거망동한 사람을 쓰기도 해요. 함부로 막 충동질 당해가지고 막 하는 건 나쁘게 쓰이셔.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도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겠어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중하면 부모로서 신중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자녀라면 신중해야 혹시 부모가 부족한 부분들, 부모님은 잘 모르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믿으면서 제발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신중해야 돼. 그래야 사람한테도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습니다. 아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지. 10원이라도 잘 신중하게 해야지. 신중한 사람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은행. 매일 밤마다 10원이라도 안 맞으면 집에 못 가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요. 병원, 외과 의사들이 정말 심장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판사가 신중해야지. 얼렁뚱땅 땅땅땅 해가지고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도 신중하게 시험 문제를 내야지. 신중하지 않고 이번 수능처럼 막 불통해버리면 나중에 대표가 죄송합니다. 불통을 내서 소통이 없는 창피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직분자들은 더 신중해요. 교사, 집사,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요. 신중하지 않으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힘들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제발 하나님 앞에 신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18년도에 신중하지 못했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19년도에는 내가 모든 일에 신중하겠습니다. 신중한 게 피곤해요. 확인을 또 해봐야 하거든. 응? 확인을 또 해봐야 돼. 어디 놀러 가더라도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야 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쌀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야 돼.
집에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놔야 할 것이고, 집에 약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부모라 한번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가 열이 나거나 비상상태에 신중하게 하고,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집에 동파가 나도 이 추운 겨울에 다 벌벌벌 떨어야 돼. 왜? 그러나 부모가 신중하다, 자녀들이 신중함을 배워요. 부모가 신중하지 못했을 때 자녀라도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신중하지 못하면 그 집은 정신이 없어. 응? 아빠는 덜렁거려도 괜찮아. 그러나 엄마는 신중해야 돼. 엄마 아빠가 신중하지 못하다, 자녀들이요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엄마 확인해 보세요. 엄마 그때 실수했잖아요. 엄마 이번에는 꼭 확인하고 가세요. 가. 엄마 예약 안 해가지고 이 추운 날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엄마 지금 끝났어요. 영화 재미없었잖아요. 엄마 신중해져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싸웠잖아요. 엄마 신중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자녀라도 신중해요. 가정이든 학교이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과의 관계, 쓰임받든 안 쓰임받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중하시겠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은혜로 정말 신중해요.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억울하면 안 되니까 이걸 또 다 생각하시는 분이, 이 사람을 합격해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에도 하나님 공평하시거든요. 신중하셔요. 예수님을 죽일 때 그냥 죽였겠어요? 아주 신중하셔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 신중함을 회복하고 그 지혜를 회복하여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결단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 들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만 몰아칠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신중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중한 사람, 신중한 부모가 되어 가정을 돌보고, 신중한 사업가가 되어 하나님 사업체를 돌보고, 신중한 교회 직분자가 되어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중함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신중하며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 어느 곳에서나 신중한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친구들에게 주님의 도를 전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돈의 11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신중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신중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돕는 존귀한 인생으로 결단한 성도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